안녕하세요.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시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성경책이 다른 여러 책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언과 성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예언적인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출애굽에 대한 부르심의 예언과 그에 대한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구약 전체가 이 땅에 도래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신약 성경에 와서 바로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말씀하며 성취를 기록했다라는 이 부분이 다른 여러 책들과 다른 차원의 책임을 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시간이 흘러서 다른 성경 어느 곳에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신뢰를 더 갖게 되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믿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는 초청장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책은 다른 일반 서적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언과 성취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 근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실 때에 더욱더 세세하고 더욱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또한 형벌을 받는 그 모든 순간까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였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과 27절 말씀을 대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사랑하시는 제자로 칭한 제자가 바로 저자인 요한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했을 때부터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십자가에까지 함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모습들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광경임을 확인하고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인 것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구약 말씀이 성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옷을 취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진 장면이고, 셋째로는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는 장면입니다. 넷째는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꺾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장면을 제자 요한은 바라보면서 이 모든 장면들이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성경의 말씀임을 알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줄곧 사용하는 상용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상용구가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내일 말씀인 2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 이후에 3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만 사용하는 상용구인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총 7군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임을 사도 요한은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이런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언과 성취를 확인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확실함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작업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과 아주 밀접한 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려 있지만 이 순환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결하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짊어매고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는 징계를 받게 되었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는 채찍에 맞게 되었다. 그의 모든 십자가 순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독생하신 예수에게 짊어매게 한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죄사함에 대한 구속을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으로 우리에게 주실 평화와 맞바꿔졌음을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나음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멸망당할 인생의 궤도에서 영생의 궤도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허락하셨으며 나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고 생명의 빛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자녀됨의 삶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 옛날 전염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뱀을 단 장대를 보게 함으로 낫게 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게 함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속의 길까지 안내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옴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어졌으며 그것이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고 은혜이고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세밀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이 이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겪게 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귀하고 귀한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이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십자가 속에서 당하셨던 순환들이 구약으로 말미암는 그 성취의 내용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옴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사랑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동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온 인류가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